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첫 찬미부터 또 교동문 그리고 어린이 설교 또 특별한 찬양의 메시지까지 다 하나의 주제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왕의 귀한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본문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1년 중 계절상으로 가장 완벽한 가을날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안식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짧은 안식일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분명하고도 친절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힘과 위로와 또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둘이서 동네역 위에서 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야 얼른 숨어라. 저기 니네 선생님 오신다. 너 학교에서 오늘 땡땡이 쳤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할아버지가 숨으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은 언제나 기발하죠. 영국의 교육학자로 유명한 한 분이 계시는데 켄 로빈슨 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동영상과 책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한국에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강연에서 해준 이야기인데 저에게도 너무너무 인상 깊은 이야기입니다. 6살 난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시간에는 집중을 하나도 못하는데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는 집중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수학이고 영어고 아무것도 다 싫어하는데 그림 그리는 것만 집중하는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지금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이 대답이 황당하게 느껴진 선생님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얘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지? 그러자 이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1분 후에 보여드릴게요. 교육학자인 켄 로빈슨 경은 이 이야기에서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생각이 어른들의 합리적 체계에 의해서 너무나 자주 묵살된다는 것이죠. 그 아이는 아마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려냈을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은 어쩌면 우리가 만든 체계와 질서와 규정들을 통해서 스스로 제한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버트 경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창의성이 드러나는 신명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했고 함께 모여 특별한 시간을 구분해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의 주인은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를 받은 인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너무나 작은 소인배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모더니즘적 신념이 온 세상의 유행처럼 번지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기술과 경영과 방법들 속에서 당연히 보이지 않는 분으로, 또 우리는 볼 수 없는 분으로, 그분을 경험할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던지는 공통적인 질문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52장 7절을 살펴보시면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무엇이 주제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함께 질문을 나눴더니 사람들이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는데 그 컨텐츠,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러기를 한 곳으로 하고 있는데 누가 통치하시는 것입니까?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라 라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이면서 그 속에 모든 우리의 이 신앙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과 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구원받았던 허다한 무리들이 마지막에 외치는 감격의 고백이 무엇인가? 역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 이사야서와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기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외침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왕이시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인간의 삶과 자연계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셨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출현시킬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 저기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봄 5월 3일에 공개된 사진입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16년간 노출을 시켜서 찍은 우주의 사진인데, 이 사진에 떨어져 있는 거리는 133억 광년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죠. 빛의 속도로 133억 년을 달려서 13년간 노출시켰다가 사진을 전송해서 받았더니 여기에 지금 사진기가 카메라가 잡을 수 있는 그 면적 사이즈에서 발견된 은하의 개수가 26만 5천 개였습니다. 별이 아니라 은하계가 26만 5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하계 26만 5천 개가 담긴 사진이 돌아왔는데, 이 사이즈는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에 볼 수 있는 보름달이 차지하고 있는 하늘의 면적 정도예요. 거기에서 은하계가
26만 5천 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몇 개일까요? 통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하나의 행성이 700만 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죠. 과연 이 우주가 얼마나 크실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50초짜리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지금 카메라로 노출시켰던 지금 이 보름달과 비교한 사각형의 이 면적의 이 별 자리로부터 줌 아웃 시켜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큰 우주에 살고 있는지 보게 되실 텐데 잠깐 보시죠. 줌 아웃 되겠습니다. 이제 네모난 사이즈가 카메라가 발견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지구로 다시 줌 아웃 시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26만 5천 개의 은하계가 있는 그 별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조금 보이는 듯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주 안에 한 먼지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만유의 주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주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별들을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시나요? 첫 번째는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이야기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안식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매 안식일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연결되어야 할까?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모든 얽혀있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문제일까? 더 이상 의심을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합리적인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살아서 움직여 역동성을 가진 능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살필 수 없지만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살피는 일이 말씀을 보는 일일 것이고 그 속에 있는 주의 약속들을 발견할 것인데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들리는지 한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괄호 열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왕권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더 부언되어야 합니까?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보살피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무엇을 가지고 더 보충해야 합니까? 오늘 아침 다 드시고 오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현미떡국을 끓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찬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주셨는데 재료는 상치와 오이와 비트가 들어갔습니다. 후식으로는 밤과 자두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매 아침마다 맞이하는 아침 식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만약 보지 못하고 아침 식사하셨다면 오늘 점심부터 믿음의 눈으로 식탁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도로, 인도로, 통치로 자라난 모든 식물들을 우리가 먹습니다. 어떤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죠. 지난 태풍 속에서 보호받은 식물들이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온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한다면 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세밀한 것들을 세어가기가 모자란 인생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저는 믿기로 단순하면서도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 삶은 놀라운 변화가 경험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공동체를 바라보는 방식, 학생들을 바라보는 방식, 일을 해결하는 방식, 예배를 드리는 방식, 찬양을 하는 방식, 설교를 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제공하시는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이 종교적 활동과 신앙적인 행동들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일상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나의 통치대로 내 인생과 내 길과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 문제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문제로 요약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대주제, 이방의 강호 세력들 주변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두가 자신의 왕을 모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출현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에는 얼마나 비참한 삶이 벌어지는지 이집트와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주변 강국들의 점령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우며 풍요로우며 전쟁에 능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목하고 가치를 두고 있는 다니엘서의 기별 역시 한 말씀으로 요약되고 있죠.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왕들은 히브리어로 멜렉입니다. 여러 멜렉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킹덤이라고 말하는 말쿠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3번 등장해요. 한 나라 말쿠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 말쿠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 말쿠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서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는 너희들은 시시하게 다른 사람들의 경쟁 속에서 이기고 지는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백성들입니까?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누구의 문을 열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의 문, 경쟁의 문, 불신의 문, 불화의 문, 이 모든 문들을 열어 제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시도록 문을 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들어가신다.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분이 예루살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통치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모든 염려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 소망 가운데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일어나는 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제 앞에 어떤 차가 정차했는데 택시예요. 그런데 택시 뒤에 보통 차들 뒤에 좀 이렇게 초보 운전이나 이렇게 운전을 좀 미숙하신 분들을 좀 이해해 달라고 하는 문구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는 쓰기를 3시간째 직진 중 이렇게 쓰신 분도 있다고 그러는. 근데 제가 특별한 한 번도 보지 못한 문구를 봤어요. 그건 뭐라고 썼냐면은 경적 참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타고 계십니다.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이야기를 보는 사람이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적어도 자기의 차에 왕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필할지 모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그 크신 우주의 왕을 섬기는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경적 참으세요. 메시아가 내 곁에 계십니다. 저희들은 항상 저희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제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대학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참 우리 교내 선교가 잘 되고 침례를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줄 때 저희가 침례탕이 모자라가지고 체육관에 있는 수영장 빌려서 침례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날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침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그 옷을 갈아입는 게 불편하니까 신학관에서 제가 먼저 침례 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체육관 수영장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근데요, 제가 걸어가는 동안 이상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운을 입고 걸어가는 제 자신이 굉장히 뭔가 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상당히 계급적으로 높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게 슬그머니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을 조금 이해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침례 가운을 입었는데 목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학적인 신념과 전혀 다른 방식의 이 작동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목사이면서 저희의 기능 자체가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사역할 뿐인데 이것이 저에게 어떤 지위적인 것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가운을 입는데요, 박사학위 가운 너무 입고 싶었습니다. 제가 석사로 지금 있는 동안에 졸업식 있을 때 이럴 때 살짝 도망갔습니다. 입을 옷이 너무 누추해가지고 석사 입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박사 가운 3줄짜리 4줄짜리 그어진 거 입고 그 긴 수술이 늘려져 있는 그 옷을 입어 보니까 기분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드디어 제가 얼굴을 들고 졸업식장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사 가운, 저는 마음속으로 가운을 입는 이 직업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위험한 존재로 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로 서는 것, 판사로 서는 것. 사실 중세 유럽에 가운을 입는 세 부류가 있는데 목사와 교수와 판사들이죠.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어떤 지위와 타이틀들이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움직이거나 어떻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시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욕망과 죄의 모든 문제들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면 겪고 있는 자녀 교육의 문제와 부부 사이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학교의 왕이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쟁 속에서 이렇게 힘들며 고달파는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참으로 왕이 되신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오늘날 활동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 삶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는 단순히 9시 반 예배 시간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는 11조를 구분하여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 가운데, 변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타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스를 보시면 말라기스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 경고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를 향하여 경고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엘과 통치하다라는 단어, 사라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결합된 것입니다. 힘을 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번역을 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 의미의 내용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투쟁하신다, 그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누가 싸우시느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말라기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무슨 경고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오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사역이 눈먼 것들만 가져오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드리면서, 헌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헌물을 너희 주인에게 드려보라, 말라기스가 그렇게 경고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5절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목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지경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말라기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에서도 왕이시죠. 저 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나라와 모든 군왕들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나는 큰 임금이요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의 구체적인 발현과 현현, 에피파니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겠죠. 어제 84세 생일을 맞으신 저희 장인 어른으로부터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셨고 아는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1936년 미국에서 창간된 화보 잡지가 하나 있는데 그 잡지 이름이 라이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잡지의 기자가 한 날 영국을 방문해서 어느 날 늦은 아침 식사를 위해서 지하철 대합실에 있는 작은 카페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나니까 그 옆에 한 노 부부가 앉았는데 금방 보기에도 행색이 초라한 아주 가난한 부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 카페에 앉아서 주문한 내용은 남편은 비스켓 하나를 주문했고 아내는 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한 것이 나오기 전까지 이 두 부부는 다정스레 마치 소꿉장난하는 친구처럼 손을 잡고 그윽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주문한 비스켓과 차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비스켓을 당겨놓고 먹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뜨거운 차를 호호 불며 한 모금 한 모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할아버지가 반쯤 비스켓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비스켓을 할머니에게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끼고 있던 틀니를 뺐습니다. 그리고 냅킨으로 닦아서 할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 냅킨을 입에 물고 나머지 반의 비스켓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차를 다시 밀어놓았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기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있다면 이 장면이 아닐까 생각하고 사진을 찍어서 기사를 냈어요. 비록 이 노부부가 각자가 가질 만큼 틀니를 가질 만큼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불편함을 서로를 사랑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 부부의 태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을 바라보는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신의 은총으로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에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증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전히 사단의 통치가 현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그것은 노래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24 장로들 보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근데 그 노래의 컨텐츠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15장 3절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모두가 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수년 전에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음악학과 교수님들은 아마 이것으로 수업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총망받던 은행 간부였던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사람이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수감되었던 감옥이 쇼생크입니다. 그 속에는 온갖 폭력과 부패가 난무하고 동료 죄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간수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여전히 자유를 꿈꾸며 탈출을 준비하고 있던 앤디는 어느 날 기증받은 도서 가운데에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발견합니다. 레코드판 한 장을 LP를 찾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슨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를 본 적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죄수들에게 이 감옥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음악 아리아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순간 감옥 안에서 희망 없이 착취와 불신과 불의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멈추고 시선을 하늘로 향하며 그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인지 정체성을 생각하지요. 그 오페라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부드러운 저녁바람이 오늘 밤 불어오네 작은 숲 소나무 아래에서. 사탄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감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되기도 하고 부패도 있고 폭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왕권과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직장과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산과들아 사랑을 전하라.